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취하는 자는 힘을 받고 권능을 받고 기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 마지막 시간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진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 시작할 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훈련받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나가 사무엘을 기도하는 가운데 났어요. 정말 아들이 없어가지고 핍박받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아기를 갖게 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야 너는 왜 그렇게 성전에 와서 우냐, 꼭 술 취한 사람 같으니까 성전을 떠나라, 이렇게 참 야단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저는 아들이 없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저를 축복해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 아기가 약속 가운데 태어나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지만 그가 젖을 떼게 될 때에 성전으로 올려보내서 엘리 제사장이 키웠어요. 엘리 제사장이 키우니까 성전에서 하는 모든 제사의 방법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길들을 다 듣고 있었고, 또 성전에서 등불을 지키는 자, 그래서 등불을 켜고 끄고 이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아이로 성전의 법궤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룻밤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무엘아 하는데 이 음성이 들리는데 분명히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를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엘리에게 뛰어갔더니 엘리,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자라. 또 그렇게 계속해서 4절, 6절, 8절 3번을 반복해서 듣는데 엘리 제사장도 그거를 잘 몰랐어요. 왜? 엘리의 그 총명함이 사라지고 이제 건강도 사라지고 몸도 약해져서 눈이 침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잘 분별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성전에서 죄를 짓는 그런 아들들이 되었던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엘리의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사명자를 주셔야 되겠는데 이 사명자를 선택하고 부르실 때 사무엘아 하고 불렀어요. 그것을 엘리 제사장도 3번째 그가 들었다는 음성을 듣고는 야 그건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마 부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너를 또 깨우면 그렇게 이야기하라.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마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정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 마리아는 떨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또 혼자 된 여자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이것은 가증한 죄요, 돌에 맞아 죽는 죄가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그렇게 말했지만 나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께서 너를 잉태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고 너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겠나이다. 저는 부족한 계집종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몸속에 담고 잉태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마리아나 사무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뽑기로 말씀을 받은 것을 하나님 이 말씀이 금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소망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소망의 말씀대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잠잠하라. 어떤 때는 내가 비명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어떤 때는 내가 싫다고 도망가고 싶어요. 나는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 가운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는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폭풍과 모래바람이 몰아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너희는 잠잠하라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낙타는 등 위에 2개의 범프가 크게 있잖아요. 이렇게 2개 있는데 그 위에 뭐 사람이 앉기 좋게 범프가 있는 거다 뭐 이렇게 하고 사막에 사람을 나르는 이런 가마와 같은 것이 탁 앉혀서 사람들을 이동시킨다 그러는데 그 범프는 기름질이 저기 단백질 이 많은 그 오일들을 거기에 두고 그냥 먹지 않아도 견딜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낙타 무릎도 두껍고 그래서 폭풍 바람이 몰아치면 무릎을 탁 꿇고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한 주, 2주, 한 달이 가도 견뎌낼 수 있는 저력이 그 범프에 있는 기름진 지방 속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공급받아요. 오늘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나를 이 폭풍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잠잠하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건져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다 지나갔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였으니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 하는 말씀이 들려온다면 우리는 사정없이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단어는 명사 같지요.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와 같은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움직임이 우리에게 움직여주는 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먹으면 위에서 운동을 해서 에너지가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마음 가운데서 움직이고 요동하고 이것이 자꾸 나를 움직여줘요. 야, 너는 독수리야. 너는 오리 새끼가 아니야. 오리 가운데 있다고 오리 새끼가 아니에요.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 새끼예요. 날이 뱀에 그가 성장하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야 해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딸아, 너는 생명이 하나님께서부터 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줄 때 그 사람에게 에너지가 들어가고 활력이 들어가고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기도 많이 받잖아요. 그냥 축복기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는 예언자로, 선지자로, 목회자로 말씀을 막 줄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그 애가 자기의 음성을 들리는 사무엘아 할 때 엘리에게 뛰어갔어요.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부르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하셔야 할 텐데 잘 몰랐어요. 우리가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신호를 줘요. 이 사인도 주고 저 사인도 주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길을 막고 서는 거예요. 황당한 일을 당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부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나의 황당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딱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가는데 영광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칭호를 하고 환성을 하고 막 모세를 높여줘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흘 길을 못 가서 물을 얻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어야 배불러야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지도자를 탓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참 이런 원망을 들으니 어떨까요? 너희는 잠잠하라. 사람들한테 말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도 없죠. 그들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두 무릎 사이로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자기 무릎 사이로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멈추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멈추는 이 시간, 이것이 복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에게 지시를 하죠. 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내 백성 앞에 서서 바위를 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 메마른 돌을 치면 뭐를 하겠어요? 이유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이 본문 말씀해 보면 성전에서 자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에서 자는 사람들, 성전에서 노는 우리 학생들, 성전을 뛰어다니는 우리 어린이들 복된 거예요. 성전을 출입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성전에서 잠을 자는 사람.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철야도 해야 되고요. 성전에서 엎드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해요. 그래가지고 연말 연초에 하나님 성전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금요 철야하면서 성전에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마 17살 때겠죠. 학생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성전에서 많이 자주 엎드려 있었어요. 금요일마다 철야 가서 엎드려 있는데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는 밤이 있어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전을 자주 찾는 자, 사무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심부름만 하고 있었지만 이 법궤 옆에서 자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졸고 있고 자고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아들아,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제 참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성장의 동력이 있어요. 성장의 동력은 한국 분들은 이 물을,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땅에다 파이프를 받고 물을 펼 때 이게 뭐라 그러죠? 이 펌프질을 해야 돼. 물을 한 바가지 넣어야 그 다음에 물이 올라와요. 이게 원동력이에요. 에너지의 원동력이에요. 부스터, 이 자동차가 배터리가 죽었을 때 다른 차를 갖다 옆에 놓고 부스터에서 차지했을 때 가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아, 내가 이제 내게 말씀을 주겠다. 하나님이 차지하고 그에게 권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졸업을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안수하잖아요. 찰지하라고 해요. 찰지. 권면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능력을 받고 이제 내 이름으로 나가서 사역하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찰지하고 여러분에게 안수하고 기름을 붓는 것은 놀라운 권능의 시대를 그 사람에게 여러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오늘 우리는 이 씨앗의 원동력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씨앗이 우리 손 가운데,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사랑의 씨앗을 심어라, 소망의 씨앗을 심어라, 뭐 물질의 풍요함을 분노라 하고 막 사랑의 씨앗은 저거가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가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은 받은 자들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움직임을 받을 때 여기에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나라들은 IMF라고 하는 International Financial Bank, IMF를 통해서 돈을 조달받아요. 근데 이 IMF와 걸맞는 월드뱅크라는 데가 있대요. 월드뱅크. 근데 여기 한국 분이 프레지던트라고. 근데 굉장하신 분이더라고.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는요, 나는 세상에서 나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자기 친구하고 같이 뱅크를 설립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이 각 나라에서 모아가지고 제3세계를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분의 인터뷰를 이렇게 들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가 도움을 줬지만 나는 그로부터 다시 뭘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항상 나눠주는 자리에 섰는데 나눠주면 줄수록 그가 풍성해지고 것을 경험한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 세계 제3세계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일을 한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Help and education.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더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치에 두시느냐면 도와주는 위치에 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도와줄 수 있는 위치로 옮겨가게 할 때 우리는 신속하게 하나님이 말씀받은 대로 심부름 역할만 하면서 나에겐 남는 것 없지만 프랭크 루박이 말한 대로 하나님 나는 그저 통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사용되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으면 됩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만 내게 지나가시고 하나님만 나타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러낸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여기 엘리의 마지막 시대에는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 환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게 하시고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말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엎드려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했더니 그날 밤에요 여러 가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종말을 맞게 될 것인가 다 보여줬어요. 그것을 보고 나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걸 말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것을 전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정말 이 두려운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니까 다 알잖아요. 네가 받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라. 사실대로 말하라. 근데 사무엘이 이제 그 3장과 4절에서 앞으로 드러날 일들을 쭉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 제사장의 문을 닫으시고 사무엘을 새롭게 세우신다는 그러한 계획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시대가 가고 다른 시대가 돌아와요. 오늘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가 심부름뿐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반드시 있어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면 모세의 시대가 지나면 여호수아의 시대가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기 시작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말에 순종했어요. 가서 다시 법궤 옆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 법궤 옆에 엎드린 생활은 겸손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생활이에요. 예배하면서 나에게 지금 모든 것이 형통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나와서 팀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행복한가.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시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야 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때까지 마지막에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기억하면서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선포가 되고 있고 이미 이 말씀은 메아리 쳐서 온 세상에 가득한데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내가 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룹바벨에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는 줄 믿고 우리는 그 영의 기도를 계속해서 감당해야 돼요. 영의 기도를 감당할 때 어떤 때는 어려워요.
이게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해요. 너무 미련한 것 같아서 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영의 기도가 감돌고 있을 때, 흑암이 깜깜하고 어둠이 깜깜할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감돌 때 Let there be light 했더니 빛이 있었던 것 같이 어둡고 깜깜한 데를 계속해서 감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가 잘 되게 하고 사업이 번창하게 하고 없었던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되는 것만이 그것이 형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낮추시고 힘들고 힘든 그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 그 바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특별히 로고스, 내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 로고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레마로 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들었던 그 말씀은 레마로 자기를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음성이 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더 이상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나를 움직여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 때 말씀하신 것이 내게는 이해가 부족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대로 내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오늘도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불러주시며 그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시며 그 이름을 흰 돌판에 새겨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이름을 불러서 야곱아, 이사가, 아브라함아 하면서 부르셨던 하나님, 오늘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레마의 음성으로 움직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력 있고 원동력 있고 하나님 움직여서 기력을 차려서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